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큰 주제는 광야의 목마름, 반석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르비딤, 더 길게 제목을 잡으면 내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다. 위기 때 그런다는 거죠. 평상시에 좋을 때는 내 신앙이 민낯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위기의 르비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은 적박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수천 년 전 중동의 어느 사막에서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팍팍하실 거예요. 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결핍, 또 목마름, 또 그 위기 앞에서 하루하루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 현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출애굽기 이 17장에 기록된 일을 르비딤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인생이 예기치 않은 그 결핍, 물이 없는 그런 위기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민낯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 먼저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버렸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1절 말씀으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을 읽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는 두 개의 구절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 두 개의 구절이 뭘까? 첫 번째 구절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기에 시선이 먼저 고정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은 그 노정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어느 한 목적지를 정해서 발길을 닿는 대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짜놓으신 그런 정확한 계획표 그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며 걸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노정의 첫 번째 출발지가 어디였을까? 다시 1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신광야에서부터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신광야라는 단어를 대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상식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게 무슨 광야라고 그랬죠? 신광야. 신광야, 여기에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국을 빠져나와가지고 신의 산을 향하던 중에 만난 광야를 신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신광야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딱 마주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갸우뚱하게 되는 똑같은 지명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과 똑같이 신광야가 등장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40년의 기나긴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곳의 지명 역시 뭐라고 나올까요? 신광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신광야라고 똑같이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심코 읽으면 아무 이해가 없이 읽게 되면 같은 장소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같은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막 하고 있겠죠.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장소로 생각하고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에서 죽도록 뺑뺑이를 돌다가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원문을 읽으면 전혀 다른 곳이 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광양은 알파벳 S를, 그런 발음이 나는 SIN, 신광야가 되는 것이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민수기의 광야는 S를 안 씁니다. 알파벳 Z를 씁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뭘로 나와야 되냐면, 원래대로는 진, 친, 또 강하게 발음하면 찐, 뭐 이렇게까지 발음이 원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원어를 그대로 느낌을 살려가지고 출애굽기에는 S를 써서 신광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민수기는 Z를 써가지고 진, 찐, 친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스펠링을 다르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펠링만 다른 게 아니고 위치도 금방 설명드렸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광야는요, 출애굽 초기 여정이기 때문에 시내반도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가깝겠죠. 그리고 진광야는 40년 뒤 가나안 입성 직전이기 때문에 네게부 사막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도 다르고 장소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돼요. 왜 그러면 원어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 곳을 왜 우리 한글 성경은 둘 다 똑같이 신광야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에는 이제 참 재밌지만 번역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역 그 규칙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때 세웠던 규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나 원어나 영어의 Z 발음을 모두 S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 Z인데 S로 발음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에서 Z-I-O-N, 이거를 우리가 지온이라고 발음되잖아요. 이거를 지온이라고 안 불러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뭐가 나올까요? 시온이 나오는 거예요. 아, 훌륭하십니다. 시온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Z-I-D-O-N, 이거를 원래대로 발음되어지면 뭐라고요? 지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시돈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예요. 초기 번역 규칙에 따라서 한글로 옮겨지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신광야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할까요? 알파벳 지명예를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름만 비슷할 뿐 위치도 다르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차이가 나는 이 두 곳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비극이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2번 내려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런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지 못했다는 책망을 듣게 되고, 결국 모세라는 사람은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유명하고 안타까운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슬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바로 40년 뒤에 도착한 민수기 20장의 찐광야예요. 찐광야. 진광야로 설명되어진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뒤 그 진광야에 도착했을 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서 했던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는 무리바 사건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막 애굽에서 출발을 했던,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 신광야에서는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 강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동거함이 별로 미약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들처럼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때를 쓸만해요, 안 해요? 때를 쓸만해요. 그렇다고 쳐더라도 이후로 시간은 어떻게 해요? 40년입니다. 40년. 40년 어려움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치시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
많이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밥 먹듯이 하나님의 기적 경험했죠. 그렇게 훈련을 받은 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 똑같이 원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더 충격으로 다가오냐면 백성들이 그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기겠으면 성경에서 한 인물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얼마나 그 불평과 원망이 지독하고 끈질겼으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어떻게 돼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이나 꽝꽝 내려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 내 안에 깊이 박힌 이 불평과 원망의 쓴뿌리는요, 단지 4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의 자아를 매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 뭐예요? 10년이 지나가, 20년이 지나가, 40년이 지나도 언제나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또다시 원망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영적인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요,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나쁜 게 없어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애굽과 시내 사이에 노정을 아주 잘 걷고 있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길치가 아니었거든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또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을 내가 판단을 해서 이 길이 맞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걸음을 하고 있었냐면 철저하게 하늘을 덮고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구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출발했고 멈추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 장막을 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고집,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뚜벅뚜벅 순종하며 길을 걸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스케줄,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 노정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노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르비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순종하면서 도착했던 그곳의 현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될까요? 1절 마지막 부분, 그 르비딤의 현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들이 도착하는 곳을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막 그늘이 널렸었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은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게요? 막 찬양했죠.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에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오니까 이 광야 같은 곳에 막 물샘 12에 막 종려나무 70 막 그늘이 널렸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다음에 도착할 이 르비딤에도 어떤 광경이 펼쳐져야 돼요? 당연히 엘림과 같은 시원한 생수가 있고 또 자기들을 뜨거움을 피하게 해줄 그늘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우리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엘림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게 뭐예요? 사람은커녕 가축 족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지독한 가뭄, 타는 듯한 메마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세요? 우리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내가 11조를 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고난이 없고 목마름도 없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 사업은 당연히 승승장구해야겠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은 형통해야겠고, 내 건강은 당연히 지켜져야겠다라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보상심리라고 하는 거죠. 보상심리. 그죠? 때로는 이런 우리의 보상심리를 잘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만사형통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달콤하게 포장지로 덧입혀서 메시지들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포장된 위로, 잘못된 가르침이요, 정작 여러분들이 고난의 한복판에 처하게 될 때, 어느 누가 고난의 한복판에 처하게 될 때 피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게 되고 잔인하게 짓밟힘을 받는 줄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렇게 되면 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몹쓸병이 걸렸나 보다, 내가 헌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업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가지고 내 자식 새끼들이 저렇게 엇나가는가 보다. 답도 없죠. 그 답도 없는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이나 번영이라는 장밋빛으로만 거짓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포장 없는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정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마실 물이 없는 인생의 리비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재정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인생의 갈증과 고난은요, 여러분들이 남몰래 지었던 죄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의도적으로 허락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영적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바꾸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해독을 하는 수술의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갓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와 심장 속에는 여전히 노예 시절에 마시던 애굽의 나일 강물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자아와 가치관은 새롭게 됐을까요? 이게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물을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시는 거죠. 저들 속에 있는 저 애굽의 독을 빼내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물이 없는 르비딤 광야로 몰아가시고 그 수술대 위에서 그들을 눕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 찾아온 결핍,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주시는 저주가 아니에요. 세상의 헛된 물, 돈이라는 물이 될 수도 있겠고 명예라는 물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끊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도록 내 영혼의 독소를 빼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수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수술대 위해서 원망 대신 기도로 엎드리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을까요? 안타까운데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2절 상반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리얼리스트예요. 나는 물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거짓말이죠. 물이 없으면 물을 찾으셔야죠. 그죠?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이들 난리가 나죠. 막 목이 마르니까 칭얼거리죠. 가축들 막 다 쓰러지고 혀를 길게 내밀잖아요. 가축들은 목이 마르면 이렇게 내밀잖아요. 숨을 헐떡이죠. 광야의 떼약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두렵죠. 극도의 불안이 그 공동체를 확 덮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생존의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게 굉장히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향한 폭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툼이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다툼이라는 그 단어를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다툼을 우리가 보통 의견이 달라가지고 너와 나와의 의견이 달라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셔야 되냐면 감정이 상할 대로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너와 나와 해결이 안 되니까 야 법정에 가, 법정에 법대로 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감정 다 상해버린 거예요. 법정에 고소장 내밀고 나서 상대방을 향해서 적대감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따져내가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공격적인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까지 몇 명이나 될까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핏대를 세우고 살기를 띠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끔찍한 폭동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럼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갈증이 없었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또 무슨 재주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물을 만들어내겠어요? 아니면 모세 혼자 이만한 물통을 다 숨겨놨을까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요,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당신이 특별하게 엎드려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기도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에게 닥친 죽음의 공포잖아요. 그러면 온 백성이 함께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기도하자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 멱살 잡고 뭐예요? 우리에게 물 내놓으라고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이토록 심하게 다투었던 것은 단순히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수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를 영적인 대리자로 세우시고 구름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자 불시전항의 노골적인 표현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나 계획이 어떤 건지 나는 알 필요도 없고 도대체 뭔지는 내가 들을 필요도 없는데 당장 내 목마름부터 해결해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요구 들어주지 않는 신이라면 내가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어,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과 결핍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항상 하는 패턴이 있어요. 네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어 라고 누구를 원망해요? 배우자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 삶이 이렇게 메말라 버렸어.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분노의 돌을 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던지는 분노의 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주먹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작동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불신앙과 원망은요, 시간이 가면 이게 사그라들게 되면 좋겠는데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진정되기는커녕 더 험악해집니다. 폭력의 언어로 더욱더 심각해지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지는지 그 절정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지는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굉장히 두드러운 특징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상황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을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두 눈을 무릅뜨고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를 거스르는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무자비한 애굽의 감독관들의 채찍에 맞으면서 뙤약볕 아래에서 흙벽돌을 굽던 처절한 노예가 그들의 삶이었어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갓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는 그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신음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적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들에게 새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거든요. 심지어 불과 한 장 앞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같이 내려오게 되고 그들의 배를 든든하게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 놀라운 떡을 입에다 넣고 씹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 아니에요.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뼈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단단한 돌에 새긴다. 누군가 베풀어 준 것, 은혜와 사랑은 강물 위에 글씨를 쓰듯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면서 누군가 내게 준 작은 상처나 서운함은 어떻게 해요? 끌과 망치 가져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돌판에 깊이 새겨놓고 두고두고 분노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쫙 갈라주셨던 그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 이미 떠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물통에 비어있다라는 것. 그 서운함 하나는 뭐예요? 마음의 바위에 깊이 새겨놓고
조금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왜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고 살기를 띠며 소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는 뭐예요? 쓰레기통에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영적 기억상실, 이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겪게 되는 비극이 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라는 대명사가 몇 번 나오는지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몇 번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네. 이 사람들의 시선이요, 어디에 머물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시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보이지 않고 마침내 그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뭐예요? 내 목마름, 내 자식의 고통, 내 재산의 손실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 연면의 감옥,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의 늪에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을요,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위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 곱게 뻗어나가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내 배꼽밖에 안 본다라는 거예요. 위로도 못 보고 옆으로도 못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으로만 굽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사방이 거울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좁은 방에 내가 그 안에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방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사방을 돌아봐도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영적 끔찍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내 기분, 내 상처, 내 자식, 내 재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분노하고 딱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끔찍한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장에 가면 살인자 누가 나오냐면 가인의 후예가 나와요.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들 앞에서 부르는 섬뜩하고 굉장히 오만한 노래가 나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창세기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아무리 매정한 살인자라고 해도 애들은 잘 안 건드려요. 그죠? 근데 지금 라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내가 당연히 죽였고 젊은 소년들을 내가 잔인하게 때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오히려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둔 그 가치관 아래서 자신은 완벽한 피해자로 포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저놈이 내게 상처를 먼저 줬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남을 죽여도 마땅하다. 내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나를 건드린 자는 아이라도 내가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겠다.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자기 아내들한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상처를 무기 삼아서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오직 내 상처, 내 아픔, 내 억울함 반복하면서 남을 상처 입히고도 자신은 철저히 정당화하려는 그 라멕의 악한 영성이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르비딤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살기를 띠면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이 메아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아픔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느끼는 순간, 나의 결핍만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일이라고 억울해지는 순간, 우리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라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막 찌르고 다녀요. 아프게 해요. 상처 입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건전한 주먹을 막 휘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다툼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심각하죠. 교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거울 삼아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믿음의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원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가르침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의 홍해를 가르시고 오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은요, 결코 내일의 리비딤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베네셀이란 말 아시죠?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여호와 이레, 앞으로 길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닥칠수록 과거의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세워보셔야 돼요. 창고에 그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그 창고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의 여정에 찾아오는 난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다그치는 습성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날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다그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숙한 신앙인은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이 메마른 르비딤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떤 찌꺼기를 태우고자 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제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애굽의 노예 근성,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욥기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정금같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용광로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스려서 기도로 나아가며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그 고난 중에 있는데 나는 의심이 들지 않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다 보여요. 믿음 흔들리고. 불평과 다툼은 그런데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불평과 원망이 스스로 스멀스멀 올라오게 될 때, 또 남의 탓을 하고 싶은 그런 억울함이 솟구칠 때, 그 순간을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영적 경고등이 깜빡깜빡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골방문 닫고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내 입술을 제어하면서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언어를 채워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감사노트 쓰는 거예요. 저는 웬만해서는 의도는 뭔지 알겠는데 감사노트 쓰라고 저는 안 해요. 의도는 좋은데 이게 어떤 오해를 사게 되냐면, 감사라는 것을 조건이 충족될 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오, 감사하네, 이렇게 돼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조건이 충족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뭐예요? 선제적인 믿음의 선포가 뭐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노정에서요, 무리 없는 리비딤 수도 없이 만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지 바라보셔야 돼요. 막막한 경제적 위기,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 그리고 막혀버린 자녀들의 앞길,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그 갈증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예요? 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피말려서 죽게 하십니까?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향해서 원망의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 끔찍한 자기중심과 우리 신앙의 부끄러운 민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역경과 환난이 여러분들의 목을 조여올 때 참된 신앙인들은요, 원망의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입술을 굳게 닫고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다 이해할 수 없는 척박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광야가 빚어낸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비록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일지라도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은혜만으로 다시 찬양의 이유를 찾는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원망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 자리를 감사와 신뢰로 아름답게 채워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